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난주까지 해서 십자가의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직접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악은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하면서 또 악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보복하신다.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벌하시는데, 그 처벌을 국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국가를 그렇게 삼아서 국가가 악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국가의 권위의 기원과 또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지, 또 그 국가에게 주어진 그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할 때 그 권위를 실천하는 그 수단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또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소제목으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제로 우리가 새롭게 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어떤 고난을,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직접 겪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분명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대두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늘 그랬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닥치기 때문에 언제 고난을 당할지, 언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그 고난의 크기나 정도 역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이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민하고 좀 민감한 그런 지성의 소유자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난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임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도 도울 김효옥 교수가 하는 그 유튜브의 그 썸네일만 봤는데, 그분은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 있다면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분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그거를 강의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 근대 지금 현대의 그런 지성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또 만약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과연 그분이 정의로운 분이신가? 공의로운 분이신가? 왜? 어떤 경우에 보면 고난이 나한테 너무 부당하게 고난을 겪는 경우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당하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도 전쟁 중에 그런 일들을 겪고 있고, 기근과 뭐 수도 없죠. 고난의 문제, 고난의 그 양상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과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1755년 11월 1일에 이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이 만성절이라고 해요. 가톨릭에서 만성절은 이제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인들을 기리는 그 만성절이니까 교회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리스본에 있는 교회가. 이제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성당을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 리스본에 존재했던 성당이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개 정도의 교회가 완전히 그 대지진으로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지금이야 쓰나미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쓰나미가 또 몰아닥쳐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지진이 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불이 일어나잖아요. 관동 대지진 때도 막 그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 됐다고 합니다. 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막 6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가이며 작가인 유명한 무신론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몇 달 동안 그가 지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에 그 리스본의 그 사건을, 리스본의 그 지진을 격렬한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서신들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니 무신론자였던 그에게는 리스본의 대지진이 그의 신념과 맞물려서 그런 질문을, 그런 회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국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식구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영국의 시인인데 키가 137cm인가? 그 사람 자체가 요즘 그런 용어를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키가 아주 매우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볼테르가 그 일을 겪었을 당시가 1700년대 중후반이니까 이때는 소위 철학사조가, 그때의 철학사조는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어떤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계가 이제 어떤 아주 그런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낙관주의적인 철학이 아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것을 노래했는데, 그 시의 식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에도 불구하고 틀린 이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하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관적인 그런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구를 이 볼테르가 이 조소를 하는 거예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황폐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볼테르는 항상 그런 낙관주의 철학에 반감을 가진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가 만일 리스본에 있었더라도 그런 어떤 그런 식구를 반복했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결론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식구들은 볼테르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비논리적이었습니다. 왜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대지진으로 그렇게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더더군다나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가톨릭 교도들이니까 우리하고는 신앙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긴 해도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그렇게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 자체가 악이잖아요. 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볼테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구들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비논리적인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볼테르가 볼 때는 그렇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옳다. 이 말은 불손하기까지 하다. 신성모독적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악을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진 그런 상황,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사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건설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으로. 그래서 체념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볼테르가 볼 때는 그런 알렉산더 포프가 말했던 인간에 대한 그 시에서 말했던 그 식구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품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본의 제날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반감을 표현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자유롭고 정의롭고 인정이 많으시다면 왜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볼테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테르는 무신론자니까 그 사람의 그런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물리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자유롭고 자비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의 통치하에서 그렇게 끔찍한 그런 고난, 악,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던진 질문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또는 전능하시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오래된 그런 어떤 그 명제죠. 그래서 그분은 고난을 멈추게 하기를 원하는 선한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만 그거를 멈출 수 없어서 재난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거를 멈출 의도가 없는, 그리고 자비롭지 못한, 선하지 못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회의에 빠져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즉 전능하시지만 선하지 않는 하나님, 반대로 선하지만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라고 그가 도발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는 리스본의 재난에 대한 시라고 하는 것에서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좀 높아심에 그 말씀을 드리면 뭐 볼테르네, 뭐 리스본의 그 대지진이네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문제와 그런 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듣지 않기를 정말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는 이 당시 이런 것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뒤에서도 이제 다루겠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리이고 맞는 말인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치열한 영혼의 그런 치열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그런 씨름과 투쟁의 과정이 없이 그냥 곧장 그 고난을 직면하지 못한 채 그냥 거기로 그 결론으로 도약하는 그런 어떤 당대 기독교의 그 피상성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기도 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사신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 니체는 무신론자였으니까 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을 했던 당시 기독교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건 뭐냐?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기독교인 너희들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말했던 건. 볼테르도 당시 기독교가 피상적인 거죠. 그냥 그들이 상황으로 보면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죠. 그래서 볼테르가 그 리스본의 대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리스본의 재난에 대한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고 두 번째 그가 취했던 것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이나 또 읽으신 분이 계실 건데 깡디드라고 하는 소설이 바로 그때 나온 소설이에요. 깡디드가 프랑스어고 이게 영어로 뭐 캔디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캔디드가 솔직한, 정직한, 뭐 순진한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깡디드는 그 소설의 인물이에요.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그 깡디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과 그 사람의 스승이 팡글로스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팡글로스. 그 깡디드의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깡디드고 그의 스승이 팡글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소설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이제 팡글로스 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그 볼테르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팡글로스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의 사조는 한마디로 철학적 낙관주의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 시대가 이 낙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모든 재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극복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계속 계몽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완전히 지상 낙원과 같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면서 그게 완전히 이제 깨지게 된 것이죠. 그 사조상으로. 어쨌든 이 판글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대변하고 있는 사상은 라이프니츠의 이 애정 조화서를 추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철학적 낙관주의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알렉산더 포프가 말했던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이성에 흠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 판글루스였어요. 깡디드의 스승인 판글루스가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볼테르는 바로 그런 낙관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깡디드라고 하는 풍자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의 결말에서 깡디드와 이 판글루스 두 사람이 막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탄 배가 리스본 근처에서 난파되었을 때 깡디드는 지진으로 거의 죽을 뻔했고 판글루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이단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깡디드는 겁에 질리고 말문이 막히고 피를 흘리며 가슴을 떨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것이 최선이라면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낙관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와 이런 깡디드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볼테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신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에게 정의가 있고 신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 신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만행이라면 나는 신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 참 무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고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큰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이런 세속적인 철학자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며 살고 있고 지금도 현재 그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처 없이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깡디드에 나오는 어떤 노인도 있는데 그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바다에 거꾸로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어떤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일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그런 데미지를 주는 어릴 적의 어떤 상실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어떤 성적인 학대를 당한다든지 부모가 떠나간다든지 부모가 일찍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선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는 지성이 또는 육체가 불구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구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을 잃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고는 거의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겪어요. 어떤 빈곤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깨어진 그런 결혼 생활 또는 이혼, 의기소침해지는 것, 열등감, 외로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은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때에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why me? 왜 납니까?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불의와 무관심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분노하고 싶어하기까지 하기도 해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그 사상가의 그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부인을 잃었을 때 겪는 영혼의 그 투쟁 이거를 그린 영화거든요. 섀도우랜드, 그림자 땅 이런 거죠.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비슷한 고통을 겪었었던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은 그 시티 템플이라고 하는 그 회중교회의 목사였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설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분에 대한 예화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런던에 와서 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가서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설교가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또 그날 같은 날 스펄전 목사님의 태버너클 그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는 설교자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그 조셉 파커를 언급할 때 그런 예화를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하나는 조셉 파커 목사님이 이제 또 하나 예화에 많이 등장하는 게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그분의 예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먼저 죽거든요. 근데 죽었을 때 묘비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사망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 사망했다고 쓰지 말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해달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비명을 썼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부활절에 많이 그분의 예화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기 전에 그가 어떤 영혼의 고통을 겪었는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는 1874년부터 1902년까지 그 시티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담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68세가 되기까지는 결코 종교적인 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아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사망일자가 아니라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아내가 죽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내가 죽었을 때 그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에 나는 거의 무신론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짓밟으셨고 나의 간구를 멸시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나와 같은 고뇌를 갖고 있는 한 마리 개를 보았더라면 나는 그 말 못하는 짐승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모욕하고 내쫓으셨다. 황량한 광야와 별조차 없는 밤의 어둠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마음에 엄청난 막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분이 그냥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사망 날짜를 부활이라는 소망 때문에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막 그런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어떤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어떤 밝은 면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피상적인 신앙의 문제도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셉 파커가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서 자신의 분노를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털어놓은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저 같은 목사가 어떤 그런 영혼에 그런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얘기하면 막 뭐 시험에 들었다든지 막 빨리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조언하는 것을 급급해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의 그 영화를 다뤘던 그 섀도우랜드나 또는 조셉 파커도 똑같죠.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겪는 그 영혼의 고통이었는데 그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다. 나는 거의 무신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조셉 파커를 누가 사진으로 찍었다라면 그 당시는 그 순간에는 조셉 파커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배교자가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일 수가 있고 그가 지금까지 말했던 건 다 가짜고 허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폴 오셔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스틸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영상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 순간에 어떤 정지된 그 순간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셉 파커 그 목사님은 결국은 그걸 통과하고 우리가 그 예화를 언급하는 그런 인물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그런 슬픔이나 그 영혼의 그런 사투를 벌이는 듯한 그런 과정이 없이 곧장 이런 어떤 결론, 이런 답을 우리가 내세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번민과 회의와 그런 어떤 영혼의 폭풍과 같은 그런 갈등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피상적인 신앙으로 만드는 이유인 거예요. 어쨌든 고난의 문제는 이렇게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욥기를 언제쯤 제가 강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강해하면은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제가 충분히 그거를 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혼의 그런 갈등과 그런 씨름을 내가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영혼의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아직은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고난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무엇이라도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자연적인 악이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악이든지, 즉 어떤 자연적인 악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의 형태로 오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인 악은 우리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도덕적인 악이라고 한다면, 자연적인 악은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어떤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그게 자연적인 악이든 도덕적인 악이든 간에 그런 악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한 해결책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실제로 성경 각 장마다 이 죄와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록했을 때는 그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은 각 장마다 죄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이 소주제로 들어와서 살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난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고난에 대해서 개론적인 그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 따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냥 세상이 처음부터 고난이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우주,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이교도들은 일단 고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욕심에서 그런 고난이 생겨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의 그런 생각이, 그런 욕심이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은 창조주에 대한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맹공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면 욥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 선한 우주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그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사탄에게 18해 동안 매인바 된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시면서도 마귀를 쫓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안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습니다. 또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합력해서 그 모든 악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이나 악을 통해서도 어떤 선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지만 그 선,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그 선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악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외부에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선한 세상인데 악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고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그냥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스토아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그거를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냥 숙명론적으로 운명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삶의 태도를 성경은 용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은 종종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그 죄를 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의 결과 이 세상에 그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이르는 각종 질병과 고난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죠.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 우리가 현재적으로 겪게 되는 그 고난이 많은 경우에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거나 또는 무책임한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또 불의하고 약탈적인 그런 경제로 인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어떤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없는 시민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그 성찬을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병이 들고 죽는 사람까지 있었던 거죠. 그건 많이 밀접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이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가 겪는 그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나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동시에 모든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생이나 전생에서 지은 그런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보, 그 카르마라고 하죠.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은 그런 걸 카르마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업보 사상, 인과율.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다. 이렇게 해석, 모든 고난을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런 사상이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욥이잖아요. 욥의 그 친구들이 욥을 그런 시각으로 본 거죠. 네가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네가 숨겨진 어떤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네가 병이 걸리고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거잖아요. 욥기는 그 사상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거. 이 갈릴리 사람이나 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고난이 분명히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모든 고난을 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동시에 그런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고난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감수성에 기인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고통을 겪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게 육체적인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낄 때 그게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감수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중추신경계가 망가지면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 옛날 말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문드러지고 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체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작가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을 고안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하나님이 이 이상 더 멋진 일을 해내실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고통은 아름답다. 굉장히 이 말이 우리에게는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고통이 어떻게 아름다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신 것 그 자체가 그 고통을 통해서 손가락에 바늘이 가시가 찔리고 하면은 우리가 아파서 이거를 치료해서 감염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으면 좋기만 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통을 우리가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신 환경에 기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죄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수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 또는 플로리다나 이런데 이번에도 미국의 토네이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집이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안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런 환경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크게 개론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난은 무의미하고 고난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고대에 의하면 대표적인 학파들이 스토아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자연의 냉혹한 법칙을 그냥 꿋꿋이 감내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게 인간다운 것이고 그게 남자다운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위기나 고난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걸 그냥 남자답게 뚫고 지나가는, 굉장히 멋져 보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고난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원래 자연은 그런 것이고 그저 우리는 그거를 그냥 원래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꿋꿋이 견디고 버티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또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통해서 그거를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고난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 선불교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선불교나 또는 세속적인 실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삶과 고난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실제가 없는 것이다. 고난이 있는 것과 고난이 없는 것,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경계를 다 무시하면서 고난을 실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어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선한 창조세계 외부에서 들어온 이질적인 것이고 사탄적이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나 세속적인 실존주의자들이나 선불교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과 같이 길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그저 너희들이 견디고 참고 지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고난이 없게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눈먼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소경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카르마예요. 카르마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고난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존 스타트는 이거를 6가지로 범주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가는 중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볼테르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조셉 파커 같은 그런 신실한 목사님도 고난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마치 무신론자가 된 것 같은 자신이, 제가 우리 카페에 암페이퉁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 그거를 인용해서 써놓은 게 있잖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이 신앙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테르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마찬가지고 키에르케고르도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이분도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도 신앙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근데 당시 당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소위 우리가 부흥의 장애가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죽은 정통, 불신,
그런 일그러진 정통, 결함 있는 정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정통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교회 상황, 기독교의 현실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그런 것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소주제를 통해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소주제를 통해서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십자가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바른 그런 시각을 가져서 진짜 우리 삶을 통해 사람 냄새 풍기는,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막바지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개론적으로 살피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로이드언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신앙의 한 가지 특징이 피상성에 있다라고 진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피상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러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한 그런 판단이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갈 때 우리에게 그런 피상적인 것들이 깨어지고 정말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과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 존재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데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제럴드 시처가 말하는 것처럼 위장된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